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영광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겨요. 존귀히 여깁니다. 천국의 모습은 우리를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진하게 이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 그 뜻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참 조심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 그것은 금합니다. 왜요? 그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의하고 분별하면서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예우해 주신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믿음이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믿으면 반드시 행함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렵니다. 첫 번째, 행함의 믿음은요, 유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익, 도움을 준다는 것,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있으면 다른 말 한편은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액션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요. 이웃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냥 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15, 16절은요, 행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반대로 표현해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립서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입술만, 말만 번지르르. 이런 태도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여요, 빈궁해요, 도움의 손길 필요함을 딱 직감해요. 그러면 바로 액션을 취해요.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펼쳐요. 그런 특징이 있음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에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추종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문 듣고 너도 나도 왔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이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구름대처럼. 그런데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조금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작심을 해요.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들 가만히 돌려보내면은 길 가다가 기진하리라, 굶어서 힘들어 쓰러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거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라 해서 축복하고 나눠줘요. 그랬더니 남자만 4,000명.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기진 배를 다 채워요. 어느 정도? 배불리 먹었다고 표현해요. 완전히 배가 쪼그라들었어요. 사흘 동안 굶었으니까. 포만감을 갖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굶주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충족시켜 주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속에서 한 부자 관원이 등장해요. 이 사람 재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큰 부자라고 앞에 부자인데 형용사를 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엄청난 재력가라는 거예요. 부자 하면 이 사람 이름이 기억될 만큼 그렇게 상위 랭킹되어 있는 이 부자인데 이 사람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요. 왜 찾아왔는가? 성경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를 꺼내요. 특별히 이웃사람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가 서슴없이 지체 없이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 이 부자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자인데요, 나눌 줄을 몰라요. 쌓을 줄을 알고 모을 줄 아는데 베풀고 나눈 일에선 지극히 인색해요. 부자가 아니라 진짜 가난뱅이에요. 이런 구도수가 없어요. 어려운 이웃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서 천년만년, 아니 영원토록 살고 싶은 그 욕심만 가득 차요. 예수님과 이 부자의 특징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즉각 해결해 줘요. 그런데 이 부자 자기 배만 위해요. 이웃의 아픔, 고통에 대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데 오히려 근심을 해요.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배고픈 문제, 굶주린 문제, 굶겨 보내면은 쓰러질 걸 알고 다가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액션. 이게 진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심령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아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가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낸 태도.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편 112편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신가?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셔요. 부귀 영화는 한 몸에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취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줬다. 조금 주고 말았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을 주지 않아요.
사원함으로 흘려보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내 배 충족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아요. 재산 증식이 아니라 소유에 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저수지의 역할, 통로의 역할, 아낌없이 나눠줘요. 베풀어줘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근데 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은 왜 주셨는지 알아요.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라고. 그런 삶을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서름받고 배고파서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요셉 창고의 문을 열듯이 사랑을 흘려보내,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진짜 이런 교회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웃 주민들로 사랑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본 잠언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구대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돈은 아낀다고 해서 증식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흘려보낼수록, 나눌수록, 베풀수록 그것이 진정한 투자예요. 그런 손길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손길을 주셔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행동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첫 번째는 이웃에게 축복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일에 축복이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믿음도 강화시켜줘요. 여러분 22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믿음의 실체를 더 강화시켜요. 온전케 한다고 표현했어요. 행동이 취해져야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 10장에 한 장애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서 인생을 사는 거지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방문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너무나 설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인생이 변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마음에 각오를 해요. 작심을 꼭 만나고야 말리라.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더 이상 이 구차하게 살지 않고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품고 있어요. 이제 지나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갑작스런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제재해요. 소모로 여겨요.
제발 입 단속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고함치냐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말리면 말릴수록 더 목청껏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좀 제발 불쌍히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이제는 주변 사람 만류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오라고 해요.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이 사람이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외침, 이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소음으로 여겼어요. 귀찮게 여겼어요. 조용히 하라고 자제를 시켰어요. 혼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목소리 속에 믿음을 보았어요. 그 몸부림 속에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면하실 때 칭찬해 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즉각 눈이 열려요. 앞을 보지 못했는데 거지 인생이 이제 완전히 청산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눈이 뜨자마자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선 것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와 동행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거지 인생, 남의 손 빌리면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눈만 뜨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심, 온몸을 던지면서 예수님 붙잡는 이 태도, 그의 믿음을 예수님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행동을 취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심령이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듣는 것을 끝내지 않고 들었다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행동하는 믿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요, 무익 그 자체예요.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모없는지 행없는 믿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불완전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불완전해요. 여러분 본문의 18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뜻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과 행함 믿음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이 사람은 몸통만 있어요. 손과 발이 없어요. 움직일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전신마비 걷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없어요. 걷지 못한다는 것만큼 고통은 없어요.
사람 행세를 하기 힘들어해요. 움직일 줄 모르는 이 모습,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남의 신세를 져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자기 발로 일어서야 되는데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니까.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요 자라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평생 앉아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리의 근력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걷기예요. 움직이란 뜻이에요.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은 말씀에서 삶 속에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불완전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0절. 헛하는 사람은 행함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세 번역은 쓸모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헛것을 쓸모없다. 무용지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5장 보십시오. 왜 쓸모없는 존재인지, 쓸모없는 존재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요한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 쓸모없는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아요. 소멸돼요.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왜 쓸모없는가? 이 요한 15장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왜 활력 있게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액션을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속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제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이 끊겨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해요. 이 교제의 단절을 가지고서는 절대 인생 현장에서 생동하는 활력 있는 믿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 주님과 교감이 잠시라도 끊기지 않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크고자 하는 모든 일 나 스스로 결정해요. 주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 밍숭맹숭, 미지근한 신앙, 미온적인 신앙,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생기 넘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토해낸다. 마실 수가 없어요. 맛을 잃은 물.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해야 되고요.
세 번째 행하면은 믿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17절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6절도 똑같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특징이 뭐예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됐어요. 신경이 다 꺼졌어요. 심장도 호흡도 다 멈췄어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죽은 존재예요. 오늘 책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송장신앙. 송장신앙. 정말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시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주님이 아주 강한 질책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판정을 내려요.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행 없는 믿음이에요. 실천한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정도인가요? 말씀 들으면 즉각 반응합니까? 여러분 다리가 근육이 튼튼해요? 오늘 성경은 죽은 신앙에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불완전해요. 너무너무나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주님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주님과 교제를 단절시킨 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교제도 멀리 한 채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 예수 믿는 척,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검증시켜라. 행함을 때 진짜 믿음을 보여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행하면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모델을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행하는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 소개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23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셔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늦둥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무럭무럭 잘 성장했어요. 아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넘쳤어요. 노년 행복 이런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녁 무렵에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22장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의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언제요? 성경은 시각을 기록했는데 일찍 새벽녘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늦잠 자지 않았어요. 며칠 꾸물거리지도 않았어요. 듣자마자 잠자고 일어나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순종을 하되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 듣자마자 행동화시켜요. 즉각 반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순종의 모습. 구체적인 순종을 해요. 성경 보십시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산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가 많아요. 장작이 많아요. 굳이 성경을 보니까 사흘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흘길을 장작을 치고 간다. 어때요? 우리식으로는 안 맞아요. 거기 가서 주워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일찍 일어났어요. 장작을 준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요, 두리뭉실 순종하겠다면 순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큐틴 잡지를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지로 결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들은 말씀에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말씀 살겠다. 실천 가능한 것들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즉각 실천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실천 없이는 그건 꽝이에요. 지식으로 끝나요. 콰이어타임은 매일매일 생활 지침서예요. 그 들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신지 적용점을 적고 그걸 하루 종일 실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순종 없이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경배적인 순종이 나타나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런데 바치러 가는 이 태도를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한가?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대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늦둥이를 주셨는데
분명히 약속의 후손이라 했고 이 아들 때 천하만민이 이 후손 때에서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왜 이 점에 바치랍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보다는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깊은 경유심,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 속에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수용하기 어렵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나오는 태도예요.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인데 예배자의 마음 없이는 바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배의 태도가 이 순종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낌없이 순종을 해요. 12절,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너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도장 찍어줘요. 인정해줘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고 칭언해줘요. 근데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을 인정해줘요. 액션이 취해졌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인정받는 거예요. 예배된 태도 하나님이 거기 끄덕끄덕 해줘요. 근데 이걸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진짜 아끼는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거 바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태도로 바치는가? 온전하게 바치는가? 즉각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태도로 아낌없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순종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하시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바치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려놓으시를 축복합니다. 그거 쥐고 있는 거 진짜 예배자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위에서 두 번째 소개한 인물이 있어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성경을 보니까 기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인에게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좋은 모습 아니에요. 추한 인생이에요. 더럽혀진 인생이에요. 몸이 더럽혀졌어요.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아요. 왜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오늘 성경 보니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성경 보니까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을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진입할 단계에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갔는데 그 현장에서 들켰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스파이 활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피신해야 돼요. 몸을 숨겨야 되는데 은신자가 어디 있는가?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이들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스파이를 보호해주면 어떻게 돼요? 발각되면은 그날부로 목숨을 잃어요. 라합은 스파이들을 숨겼는데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스파이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이들 보호해 주는가? 성경 보니까 이 라합의
삶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라합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가나안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가나안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 보호를 못 해줬어요. 자기 인생 책임도 못 졌어요. 그래서 몸을 팔면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오는 하나님을 보니까 저런 하나님이란 내 인생 걸만하다.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 홍해의 위기, 홍해를 가르면서 살 길 열어주는 하나님, 아모리 두 왕, 보통 왕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그 왕들을 하나님이 한 손에 제압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목숨 걸 만큼 믿음. 스파이가 왔는데 살려줘요. 보호해줘요. 자기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해줘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니까 목숨을 걸어요. 몸을 던져서 스파이들을 보호해줘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람을 지켜줬나요?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자식 바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라합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행동지향적인 믿음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두 발 걷다가 아이고 힘드네 접고 그런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재물을 바치는 그 현장까지, 칼을 드는 그 현장까지, 그리고 스파를 숨기는데 목숨을 내걸면서 보하는 이 태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요? 액션이 있습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신앙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두 위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분들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여성분들은 라합을 모델로 삼으면서 진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이 세상 보여주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